저 사람은 저분은 참 개혁적이야. 저분은 참 개혁적인 분 같아 라는 표현들, 어떤 분들은 그런 개혁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죠. 또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을 우리는 선호해요. 타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또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볼 때에 저 지도자는 참 개혁적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선호하지요.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냥 이미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개혁을 추진했죠. 오래된 전통과 관행을 개혁해 나갈 때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있어요. 개혁에 반발이 없는 개혁은 없어요. 이 거센 반발을 직면하면서도 요시야는요,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존재는 남유다에 깨어있는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그랬죠. 이 남유다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저 요시야가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그런 기울어져가는 국가를 잠깐만이 아니라 중단 없는 개혁으로 나라를 이신하려고 했고, 할 수만 있다면 남유다의 역사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었던 행동가, 그 사람이 이 젊은 왕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의 군대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그만 39살 젊은 나이에 전사해 버려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펜으로 좀 썼습니다. 무깃도 전투는요, BC 609년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전투예요.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또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을 통해서 기술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전돼 갔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확산돼 갔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전투죠. BC 609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망한 해예요. BC 609년이. 저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위쪽에 이 지역의 패권을 오랫동안 장하고 있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호시탐탐 그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키워왔던 신흥 세력 어디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축적했던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아수르가 크게 궁지에 몰려요. 수도였던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 수도를 빼앗기게 돼요. 그것을 남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하나의 제국이 애굽이에요. 애굽은 오래전부터 이 나일강의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큰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이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이 보니까 이 전쟁의 형세를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장악하게 되는 게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 제국의 입장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애굽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저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다 잡게 돼서 결국은 제국주의는 그 힘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국주의의 인간의 권력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대륙으로 뻗어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요, 바다 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 타락한 인간이 무엇인가 힘을 가졌다 할 때에 취하게 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남아서, 조금이라도 남아서 바벨론 제국,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 제국을 조금 막아주는 중간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애굽 제국으로서는 훨씬 유리했죠. 오늘날 강대국들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또 북한을 중간지대로 활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제국의 왕이 누구였는데, 이 누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아수르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군대를 출병시킨 거예요.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북진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군대를 출병시키는데, 그 진로를 보게 되면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진로를 보게 되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제국들이 힘이 세지면 위태로워지고, 남쪽의 제국이 힘이 또 커지면 또 위태로워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죠. 이 애굽의 제국이 군대를 일으키고 북쪽으로 출병을 하니까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전투에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없는 이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하 23장에는 계속 지도를 띄워놓으세요. 이 23장에는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벌어졌던 이 무기토 전투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역대하 35장이에요. 역대하, 바로 뒤로 가시면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인데, 역대하 3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면 무기토 전투에 대한 보다도 상세한 보충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절,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애굽의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는 당신하고 싸울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싸울 의향이 전혀 없다. 당신하고 싸울 것 같으면 이렇게 큰 대군을 뭐하러 내가 일으켰겠느냐.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너네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군대를 일으킨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지금 애굽의
왕이 요시야 왕에게 서찰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서찰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이 일을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가 멸하게 될까 염려스럽다라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서찰을 건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최소한 애굽의 군대와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했죠. 그렇잖아요. 왕에게는 명분이 매우 중요해요. 지도자들에게는. 애굽의 왕이, 우리보다 더 큰 왕이 양의 서신을 보냈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했잖아요. 내가 내 신하들과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싸움은 우리가 직접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고 한 발 뺄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군대를 돌리기를 싫어했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 애굽의 군사 중에서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쐈어요.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달라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요시야는 말머리를 돌리지 않았을까?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죠. 후위를 도모하면서 외교적인 명분을 갖게 됐으니까 약간의 좀 자존심은 상하죠. 상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명분을 가졌으니까 이 군대를 돌려도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데 요시야는 말머리를 돌리지 않고 변장을 하고 그냥 나가서 싸우려면 싸우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출혈이 과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노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왜 말머리를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애굽의 누고가 서찰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군대를 지금 아수를 도우라고 바벨론을 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시야의 입장에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죠. 왜요? 애굽의 누고는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출병시켜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니까 내가 가는 길을 막으면 당신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막지 말라는, 이것을 남유다 왕인 요시야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던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뺏겨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키셔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똑같은 내용의 계시적인 꿈을 연속 2번을 꾸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좀 의심스러웠겠죠. 진짜일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예가 있고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누구에게? 여선지자 홀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 전투에 출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인가? 라고 여선지 홀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타고난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장을 하고 출정을 해요. 그리고 적이 쏜 화살, 그러니까 그 적이 쏜 그 화살은 저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고 쏜 화살이 아니에요. 왜요? 변장을 하고 있잖아요.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쏜 화살에 그냥 갈긴 화살이에요. 눈먼 화살이에요. 저기에 지금 요시야 왕이야 하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적군들이 안 보고 쏜 화살이에요. 그 화살에 맞았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열왕기상에서 누가 생각나세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고 한 선지자가 가로막았는데 99명의 선지자들은, 가짜들은 출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 사람은 막았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마음에 이 왕이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다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출정을 하는데 적이 쏜 화살에 갑옷 솔기가 맞아요. 갑옷 솔기는 갑옷을 쇠와 쇠를 묶는 이음새 부분이에요. 그 이음새 부분만 약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쪽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줄 몰라요.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먼 화살이에요. 이 눈먼 화살에 맞았는데 갑옷 솔기에 팍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열왕기상은 아합 왕의 변장한 아합 왕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끝나는데 열왕기하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열왕기상이 북이스라엘에 변장한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죽는다면 열왕기하는 남유다의 왕 변장한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남유다가 멸망해 버려요. 여러분, 이 우연의 이치일까요? 참 이 시사하는 바가 많죠. 자,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요시야는 그냥 나가 싸우면 싸웠지 변장을 하고 그렇게 굳이 싸우려고 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언제 그래요? 우리 언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아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장까지 하고 아닌 것처럼,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것을 해버리죠. 목사님,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는데요. 그거 하면 안 되죠. 하고 해버려요. 전혀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말로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변장을 하고 돌아서서 해버려요. 제가 우리 지금 여름 캠프를 마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월요일부터 지금 오전 시간에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원한 우리 청소년들만 모아가지고 캠프 후속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재밌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안 됐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만드시고 싶었으면 저 구석에다가, 저 모퉁이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안 되셨나요? 꼭 그렇게 한가운데다가 꼭 그렇게 심어 놨어야만 하나요? 그리고 그 하와가 말이죠. 하와가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나요? 그리고 뱀이 유혹을 하는데, 목사님, 뱀이 왜 아담을 유혹을 하지 하와를 유혹했나요? 저는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데요, 신학 대학원 수준이에요. 기가 막힌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왜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왜 따먹고 나서, 왜 먼저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건네주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따먹기 전에 왜 하와는 아담에게 여보 이거 먹을까요? 왜 안 물어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그걸 따다가 아담에게 줬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싶었어요. 하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거 먹고 싶었다고요. 이게 죄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요시야는요, 애굽의 누고가 보낸 사신의 말을 무시했어요. 애굽의 누고가 보낸 서찰의 내용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전령도를 보내서 예레미야나 홀다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변장까지 하고 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냐면요,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불의를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개혁적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개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강직해요. 정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으면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함정이 있어요. 요지아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독선이라고 그래요. 이 독선이라는 함정은요, 교만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개혁적인 성향, 무엇인가 정의롭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선하게 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넘어지는 함정이 있다고요. 덫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든지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분들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은요, 개혁해야 할 문제, 개혁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잘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내 문제보다 타인의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좀 더 개혁적으로 살려고 하죠. 그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삶의 기조를 가져가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있다고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옳을 수 있죠. 근데 나는 항상 옳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항상 옳아요? 부모 되신 여러분, 남편이 항상 옳습니까? 아내가 항상 옳나요? 자녀는 항상 틀립니까? 선생님은 항상 옳습니까? 학생들은 항상 틀린가요? 지도자는 항상 옳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항상 틀려요? 반대로 국민들은 항상 옳아요? 다수결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다수는 항상 옳아요? 소수는 항상 틀려요? 이게 함정이에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는데 그것을 요시야가 개혁을 오래 했잖아요. 요시야는 하루 이틀 개혁한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개혁을 했다고요. 개혁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개혁적인 삶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나도 틀릴 수 있는데 나는 옳아, 내가 하는 일은 옳아, 나는 항상 옳아 하는 독선이라는 함정, 또 다른 교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분들이요, 대단해요. 이단 교주들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단 교주 되려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도 이단에 빠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질까요?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나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확신, 과도한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 있죠. 여러분, 교만하면 사고 납니다. 언제 사고 나요? 교만하면 사고 나요. 여러분, 운전을 배워보시죠. 이제 나는 운전할 수 있어. 뭐 충분해. 그러면 그때 사고 난다고요. 교만하면 사고 난다고요. 요시야가 개혁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오라. 아예 변장까지 하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삶의 지혜예요. 부부싸움 하실 때 왜 그래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싸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한치를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은요,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모든 관계는 100% 한쪽의 과실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요. 나도 틀린 부분이 있다. 나도 틀린 부분이 있다 할 때에 뭐예요?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요.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렇게 죽는 바람에 이 여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31절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죽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23살에 왕이 되는데 얼마나 왕 노릇을 해요? 석 달, 3년이 아니에요. 석 달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32절을 보게 되면 더 이상해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3개월을 왕노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개혁적인 왕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왜 이랬을까요? 이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이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죠.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하고 16년간이나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개혁적인 삶을 살았는지 16년간 지켜보고 나서 왕이 됐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부모님은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요시야를 보라고요. 이 요시야는 얼마나 개혁적인 삶을 살았냐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자 그 아들 그 뒤를 이은
왕이 된 요아스는 석 달 동안 왕이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보호 안 해주지? 아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믿을만 한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 사신 거야.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현실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주의자가 돼요. 현실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애굽 왕도 두려워해요. 아수르도 두려워해요. 지금 이 현실에서 가장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센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애굽 바로에게 밑보여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은사와 신령한 은사들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나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성경이 13권이에요. 그는 3층전을 올라갔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 지금 나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지금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뭐라고요? 일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요. 이 고백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입니다라는 자세.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부분적입니다라는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의 태도입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나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나에게도 옳은 부분이 있지만 나에게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라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내가 예언한 것이 100%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의 예언한 것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니, 바울사도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언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안다라고 했을 때 그건요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요시야처럼 독선의 함정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사람의 주장을, 사람의 이론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이 목회자 참 훌륭하신 것 같아. 그 목회자를 절대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나공교회 성도님들이 저 같은 인물을 절대시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절대시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대상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다 부분적이고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듯이 저에게도 있듯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빛 그 자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진정한 빛,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도 없으시는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독선의 덫, 오만함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피어오를 때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케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바울사도처럼 예수를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오만함의 덫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우리의 우리 그늘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리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입니다라는 겸손함,
독선의 덫에 걸려들지 말고 교만의 함정에 떨어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바울 사도가 적용하였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진 것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